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행태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1편 3절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사람의 결과,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말씀으로 이 1편 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시냇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 산에 가면 흐르는 개울이나 냇가나 이 들판이나 이런 데 봤을 때 이 자연적으로 졸졸졸 흘러내리는 그런 물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냇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에 의하여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파놓은 수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TV 다큐멘터리나 이런 프로를 보시면은 이 유대 땅이든지 저 사막의 땅에 사람들이 물길을 찾아서 땅 위에 드러나지 않고 그 수로를 따라서 땅 속에서 각 지역으로 퍼뜨려 나갈 수 있게끔 수로를 길게 파놓은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땅 위로 드러나면서 각 동네에서 모든 곳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인위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 물길을 뚫어 놓은 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냇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저희들 파나마 오나라 그래서 이 물과 물 사이를 아예 그냥 땅을 뚫어버려서 물길을 만들어 놓듯이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목적에 의하여서 만들어 놓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흐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는 자리로서 이 물길을 뚫어서 인간들에게 내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 놓으신 그 물의 자리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마시는 물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물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그 복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서 이 물길을 뚫어놓아서 그 생명의 물이 흐르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 복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냇가에 있는 그 자리에 처음부터 심어져 있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심어져 있던 나무를 하나님이 그리고 또한 어떠한 손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뽑아서 그 시냇가에 다시 옮겨 심음을 당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냇가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서 뚫려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는 생명의 물가로 다른 곳에 있었던 나무를 뽑아서 그 예수가 있는 생명 시냇가의 자리로 옮겨서 심었다 이 말입니다. 그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라 예수가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물이 흐르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뚫어놓으신 그 물이 흘러가는 길 위에다가 이 나무를 다시금 심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었던 본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그 나무를 옮겨 놓은 것, 그 나무가 복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원래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를 옮겨 놓으셨을 때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이유가 시편 1절과 2절 말씀이 그 근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내가 악인이든 죄인이든 오만한 자든 그들과 함께 엮이지 않는 삶으로서 그 삶이 아닌 내가 오직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 안에 매여 있는 자가 되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자의 말하고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내가 있던 본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래의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원래의 자리로 나를 옮겨서 심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서 건기에는 메마릅니다. 우기 때 비가 와야만이
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시냇가에 옮겨 심기움을 당한 나무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건기의 걱정을, 우기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항상 사시사철 그에게는 생명의 물이 흘러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서 이 옮겨 심기움을 당한 나무가 있다라는 것이 시편 1편 3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처음 등장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사 아래에서 내 성도는, 내 백성은 반드시 내 손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져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그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것은 유다의 죄와 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관장한 것,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그들에게 떨어지는 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은 이렇지 않고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모습을 바로 보이게 될 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을 그들이 바로 보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두시지 않고 어떻게 두시느냐. 8절 말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오늘은 1편 3절의 말씀을 그에게 동일하게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죄를 지어서 네가 아무리 형벌과 징벌을 당하는 그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백성에게 항상 이 문을 열어놓고 있고 나는 내 백성이 항상 내 곁으로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내 백성이 나에 대해서 원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 나는 반드시 그를 되찾아서 나의 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가 있는 형벌과 그가 받고 있는 징벌의 자리가 아니라 그가 받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를 뿌리채 뽑아서 내가 흘려보내는 내가 원하는 생명수가 있는 자리에 내 백성을 반드시 나는 거기에 둘 것이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열매가 맺고 그를 통하여서 잎사귀가 푸르게끔 만들고 그를 반드시 형통한 자로서 내가 그 삶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를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그것이 이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서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내가 회복시킨다. 내가 회복시킨 자의 모습으로 내가 그에게 주려고 계획했고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은 다 그에게 돌려보낼 것이다. 내 백성들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 두고 있으라라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정말 보기 좋고 내가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바라봤더니 저 땅은 정말 인간이 살기에 좋구나. 정말 사람 살기에 좋은 땅이구나 라고 해서 그 땅에 뿌리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설사 내가 그 땅에서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너는 그 땅에 살아야 하는 자가 아니야. 너는 그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하는 자가 아니야. 그 따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자가 아니야. 너는 내가 반드시 뽑아다가 내 자리로 돌려보낼 것이고 그리고 네가 내게 부르짖는 그 음성과 그 소리가 너는 의인의 소리로 그 땅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 자로 내게 부르짖고 있는 네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가 너를 반드시 뽑아다가 내 땅에다가 내 자리에다가 내 시냇 물가에다가 내가 원하는 내 아들 예수의 자리 위에다가 너를 심어둘 거야 라고 하나님이 심어놓으시는 하나님께서 옮겨서 심어서 나를 기르시는 나를 열매 맺게 하시고 나의 잎을 푸르게 하시고 내 길 위에 형통을 만드시는 그 복들이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원문에 맞춰서 조금 다시 해석을 하면은, 그리고 여기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결과로서, 이 말은 결과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결과로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셨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즉 구원함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예수라는 그 결과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이 결과가 어떤 것이냐?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결과라는 겁니다. 예수의 결과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화평을 이루어내시는 것,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이 화평을 이루어내시는 것, 무엇으로? 그 자신의 피로서. 이것이 말하는 우리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결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자인데 그 십자가의 화평을 이루는 것을 내가 전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내가 전하는 이것은 멸망당하는 그 미련한 자들, 세상에 속해져 있는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과 그 언약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든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는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제가 이 말씀을 수요일 예배드릴 때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결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되어진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는 시냇가에 나무를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겨진, 시냇가에 다시 옮겨진 이 나무는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죽은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통나무를 이야기하고 원래의 자리에서 잘려나가져 있는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나무로서 그 나무 자체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잘난 듯하고 네가 아무리 좋게 보여도 네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속해 있는 너는 죽은 나무라는 겁니다. 그 죽은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를 푸르게끔 만드신다라고요.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죽은 나무가 잎사귀를 맺을 수 있습니까? 자연계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죽은 나무는 반드시 썩어야 되는 겁니다. 죽은 나무는 바스러져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드러낼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신이 원하는 그 자리에 이 죽은 나무를 가지고 와서는 그 죽은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보다 더욱더 나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나무로 회복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생명을 예수라는 생명의 물 위에다, 예수라는 자리 위에다 나를 심어 놓으시고는 나를 되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나무를 이 70인년, 이 구약에 있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놓은 이제 세프아진트에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크실론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데 이 말 자체가 생명력이 없는 나무라는 겁니다. 헬라어에는 덴드론이라고 해서 푸르고 생명이 있는 나무로 사용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죽은 나무에 대해서 이 말씀을 언급하는데, 이 말씀이 구약의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나무들을 다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그 동산에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그들에게 주셨고, 이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를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심어 두심으로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알게끔 하시는, 그렇다면 이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들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단어를 번역하고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모두 다 공이 이 구실론이라고 하는 죽은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무가 다 죽은 나무라는 겁니다. 모든 나무가 생명이 없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무에 먹을 것이 있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다, 열매가 있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해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죽은 나무에서, 죽은 나무를 통해서, 죽은 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 이미 이 땅에 있는 자들은 그 길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미 자명하게 드러나는 그 인생의 결과가 드러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성경 아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는지,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다시금 만들어내시는지가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장 9절에 나와 있는 나무들이 다 종류가 다르죠. 종류가 다 다른 것 같죠.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서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어야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야 되고 먹기에도 좋고 이런 나무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나무들이 단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나무가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든 생명의 나무든 그 나무는 두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나무들이 다른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의 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의 나무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말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먹지 말라라고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뭐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셨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생명나무에 관해서는 언급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만 언급하시지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인간이 자기 탐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 나무의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탐욕에 의해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자기의 탐욕의 결과로서 죄를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명령하셨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지. 자, 그때 뱀이 찾아와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러시지
그때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에게 먹지 말라라고 여자가 답했다는 겁니다. 따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로 알게 하셨고 하나로 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러내는 결과는 생명나무의 결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그 양식의 결과가 아닌 그 탐욕에 의한 선악을 구분짓는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결과로서 인간은 이 탐욕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관해서는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면은 언급을 하실까요? 계시록에 가시면은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만? 생명나무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언급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이 인간들을 회복시키는 자리에 이 생명나무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고 인간을 멸망하는 자리로 그것이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회복시키실 때 이 생명나무를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동산에서 인간은 자기의 탐욕에 의한 선악을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마지막 때에 이르셔서는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나무로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나무는 이 땅에 한 그루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혹시라도 신천지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의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그루를 심어 놓고서는 여기에서부터 선한 자와 악인 자를 분별하여서 그 씨를 뿌리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거든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성경은 그 나무를 두 그루로 말하지 않습니다. 한 그루로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거 하나만 알아도 신천지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너희의 성경의 가르침은 틀렸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신천지의 가르침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하거든요. 모든 인간은 선한 자와 악한 자, 하나님 편에 있는 자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우리 신천지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다, 생명나무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러면서 오만 잡다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들입니다. 그들의 시작점이 여기에 있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꺼내는 자가 있거든. 한 대씩 쥐어 박아주십시오. 그리고 똑바로 살아라. 제발 성경을 할 때 똑바로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네가 그 말 안 듣거든. 알아서 가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른 길로 나는 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된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시고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시면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현혹되지 않게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그 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 보면 십자가 보이시죠? 이 십자가를 저희들이 스타우로스라고 하는데 스타우로스라는 말은 이 십자가 보시면은 나무가 두 개가 있죠. 이 가운데 기둥을 이야기할 때 세워져 있는 기둥을 이야기할 때 스타우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나무가 두 개라고 했죠. 십자가는 세워져 있는 나무와 가로지르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로지르는 나무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크실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 시냇가에 옮겨 심게 된 이 나무는 다른 나무가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크실론이라는 죽은 나무, 생명이 없는 나무,
그 죽음에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바로 이 나무가 이 십자가를 만들어내는, 이 십자가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그 복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 살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길을 파시고 하나님이 물길을 만드셔서 그 생명의 물이 흐르게끔 만들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사철 생명의 자리에서 내게 흐르게끔 만드신 그 자리로 나를 옮겨 심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 위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복을 누리는 자다. 그 열매가 풍성하고 그 잎사귀가 푸르고 그리고 그 위에서 내 삶은 형통한 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을 이루어내는, 세상의 모든 자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모든 자가 멍청하다고 이야기한 길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망하는 자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이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의 삶은 이 십자가를 이루어내는, 내 생명이 없는 자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으로 다시금 만들어내시는 그 십자가의 삶을 오늘 하루도 귀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